오늘 오바댜 1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선량한 방황자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예언자 오바다는 이름 외에 알려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의 뜻을 합쳐보면 야훼의 종, 야훼를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바다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죠.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일종의 인과응보이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성경에 보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다루었지만 에돔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는 하나는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왕의 대로를 들어갈 때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일뿐 아니라 형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도와야 할 중요한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은 이 에돔에 대한 표현을 원래 야곱, 구약에서 야곱을 이야기할 때 야곱은 북이스라엘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을 표현할 때 야곱을 남유다, 남유다를 지칭하여 10절에 보니까 사용을 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쌍둥이 형제였던 유대의 조상 야곱과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함이죠. 에돔은 절대로 형제 나라 유다에게 해를 입힐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가 같은 조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실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 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 국가인 에돔이 야곱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통념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에돔을 하나님은 영원히 멸절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실제로 오랜 세월이 지나 하스몬 왕조 시대에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 정복이 되죠. 더 이상 독립된 민족으로 에돔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뭘까? 특별히 선지자 오바댜가 이 에돔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라고 주목해 보면 매우 중요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죠. 매우 중요한 구절.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에돔이 이제 차마 형제 국가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12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내가 내 형제의 날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총 8개죠. 자, 이 8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무엇을? 반복되는 게 있구나. 그게 뭐냐? 방관이라고 하는 단어죠. 방관. 그리고 또, 반복되는 게 또 하나 있죠. 이 방광과 마주해서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편에는 약탈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하나는 방관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약탈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이 형태를 지금 오바댜는 매우 중요하게 주목하며 다루고 있는 거죠. 11절 앞선 11절에 보면 유다가 이방인의 공격을 받아 약탈에 시달릴 때에 드러났던 에돔의 행태를 지적을 하고 있죠. 11절에서 이방인과 외국군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데 이 군대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승자의 몫으로 챙길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그 성읍의 재산을 그 거주민들에게 새롭게 분배하였어요. 이와 같은 행태들은 전시에 흔히 발생하는 일들이잖아요, 실은. 이때 그들은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 서 있었죠. 11절에 보니까. 위에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제가 사실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 날들이 막 스쳐갔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 반응했던 제 자신뿐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을,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 근데 그때 눈에 이제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은 내가 멀리 섰던 날, 그 현장에서 멀리 서 있기를 원하더라. 피부로 와닿죠. 내가 멀리 섰던 날, 관여하고 싶지 않은 거지. 바로 이 자세가 오바댜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의 발단이죠. 에돔은 형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자 바벨론에 의해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방관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위기에 처한 유다의 눈에 에돔의 방관자 태도는 승리의 술에 취해 입성하는 약탈자와 동일시되죠. 그래서 여러분 방관은 곧 약탈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약탈자와 다르지 않아. 왜 11절에 말하잖아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멀리 섰던 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그들의 중심을 이렇게 들고 계시죠.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러한 삶은 예수를 부정하는 행위와도 같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왼편이 누구일지 과연 나는 왼편에 서 있는 사람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어서 12절 이하 14절까지 나오는 것이 에돔의 행태에 대해서 8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2가지가 방관할 것이 아니며. 그리고 남은 이 균형을 놓고 보았을 때 하나는 방관이고, 그죠? 이 방관의 모습에 의해서 나타나는 반대편의 모습은 약탈이라는 거죠. 왜? 재물에 손을 대잖아. 도망가는 잡아다가 도망가는 아니 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신매매를 하잖아요. 원수의 눈에 넘겨주잖아. 그러니까 한쪽에는 방관의 모습이라면 그 반대편의 어두운 부분은 뭐가 있냐? 약탈이라는 부분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총 8가지 금기 사항 가운데 3가지가 언급되죠. 첫째로 형제국가가 망하던 날에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 방관했다. 둘째로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다. 셋째로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이 얘기거든요. 13절에도 3가지가 또 소개가 돼요. 성문에 들어가지 않는 것, 침범.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 방관에 대한 이야기.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 약탈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슬픈 순간에 처했을 때 그들은 방관자의 태도로 그것을 기뻐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뒤에서 약탈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되게 야비한 거지. 그죠? 내 형제의 불행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거죠. 내 형제의 불행이. 여기서 우리는 2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방관이라는 단어를 되게 주목해야 한다고 봐요. 선량한 방관이라는 것은 없다고 봐요. 선량한 방관이란 없어.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방관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방관 이면에 약탈이 숨어 있어. 그렇기에 악이 없는 선량해 보이는 방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상대에 대한 약탈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며 혹 나에게 방관자적인 태도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이게 저에게 너무나 큰, 제가 이런 사람이, 이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 것 같기도 같아요. 선량한 방관자의 모습처럼 보이는데 실은 어찌 보면 그 속에 좀 많이 부족한, 그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게 잘못 끼어들었다가 덤터기 쓰는 거 두렵지.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개인주의로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개인주의가 낳은 최고의 비극이 있다면 다른 사람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다른 사람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도 딱 지혜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베풀면서 이 균형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참,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니겠느냐. 쉽지 않아요. 그죠? 내 코가 석자면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주머니가 사실은 비어 있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손을 내밀어 주는 거 쉽지가 않죠. 지갑에서 인심이 난다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면에서 여유가 없을 때 타인에 대해서 애정을 베풀고 관심하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저를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때가 오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그때가 선명하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사랑을 흘려보내는 시발자가 돼야 되는데 그죠? 사랑을 받기만 한 사회바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랑은 관심인데 말 그대로 관심을 두지 못할 망정 방관자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간다. 그것은 매우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방관의 이면에서 오바데가 오늘 지적하는 것은 뭐냐? 방관의 뒷면에는 약탈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량한 방관자는 없는 거지. 예. 간디가 말했잖아요. 비폭력을 악을 행하는 인간의 의지에 얌전하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자의 의지에 대해서 온 영혼을 던지는 것이다. 방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올리버 골드스미스 유명한 말이죠. 골드스미스의 법칙이라는 것.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 그죠? 내가 말해야 할 때 그 말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내 의견을 말해야 할 때, 틀렸다고 말해야 할 때, 아니다라고 말해야 할 때, 옳다라고 말해줘야 할 때, 내가 침묵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무서운 방관자적인 태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점점 이제 말을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은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 한마디가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기 때문에 또 말 한마디가 이제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를 항상 고민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에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 이제 우리가 리더의 자리에 섰을 때는 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겠구나. 어떤 형태의 문제이든 간에 어, 이제 꼭 도와줘야 할, 그리고 반드시 함께 풀어줘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모든 회원들에 대해서, 모든 우리 동역자들에 대해서 관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내일 다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이 오바댜서 진짜 한 장밖에 안 되잖아요. 제일 짧은 서신 가운데 하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전달한다고 봐요. 에돔의 반응을 보면서 너희는 방관할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그 에돔이 유다를 약탈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면서 야, 방관의 이면에는 뭐 약탈이 숨겨져 있는 거구나. 방관은 그죠? 내가 무심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약탈적인 요소가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방관자적인 삶이 아니라 관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이 오바댜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잘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